할렐루야. 9월 첫 번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4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면류관 벗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에 또 함께 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를 드리든지 혹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또
또 몸과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면 또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예배를 녹화하는 이 장소에도 몇몇 분들이 예배를 돕는 분들이 계셔서 서로 좀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분들 궁금하실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주정부 스테이트홈 명령, 행정명령 또 계속해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저희가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우리 영상으로 혹은 예배 자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교회 창립 113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요. 우리가 항상 창립 기념 주일에는 세 회 중에 함께 연합으로 모여 예배하며 축하하며 또 잔치를 벌였는데 올해는 상황이 이렇게 힘들게 되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함께 축하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제가 메시지를 개인적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우리 113주년 축하 메시지를 짤막하게 좀 녹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가정에서 짧게 온 가족이 모여서 뭐 생일 축하합니다도 좋고요, 뭐 해피 버스데이, 교회 창립 114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짧은 메시지를 이렇게 녹화하셔서 보내주시면 다음 주일에 함께 예배 중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는 줌을 통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과 협조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별 찬양 나누기 원하시는 또 개인이나 가정은 저에게나 혹은 우리 주의자님께 김서준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여러분 흔들리지 않도록 영적인 마스크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여러분 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상황이 길어질수록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혹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 혹은 도움의 손길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나 또 가정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또 나누실 소식들 있으시면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나눌 소식 가운데 우리 임현준 집사님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한국으로 떠나십니다. 1년 동안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셔서 이제 가족들은 두시고 혼자 이제 한국에 가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약 1년 정도 이제 한국에 떠나 계실 텐데 여러분 그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곳에서의 또 새로운 일과 또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보기도 소식을 보시고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흩어진 교회로 살다가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서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는 그곳에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이 어디든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참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바이러스의 기세는 꺾일 줄 모르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낙심과 또 체념이 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디어내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잘
인내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피할 길을 주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고 다시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때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들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 말씀, 혹시 가정에서 성경을 펼치시고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떡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 특별 찬양은 우리 성가대에서 예수 오직 예수, 우리 함께 찬양 나누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소망의 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지금 보신 이 찬양의 영상은 벌써 작년 10월, 11월이죠. 우리 하와이에서 복음방송에서 주관하는 선거합창제에 참여했을 때 함께 나누었던 그 찬양입니다. 그때 생각이 자꾸 납니다. 얼마나 참 열심으로 준비했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속히 우리가 다시 모여서 또 성가대의 찬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 팬데믹 때문에요, 많은 그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주중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일이 지난 수요일에 있었습니다. 올해가 종전 75주년인데요. 참 의미 있는 날인데,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기념식이 축소가 되고 여러 행사들이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 75주년 기념 이벤트 가운데 하나 볼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되었던 전투기들을 비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이죠. 그리고 지난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윌러 비행장에서 비행기 이륙해서 40분 동안 이렇게 상공을 날고, 그리고 이제 펄하버까지 가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었을 텐데 저도 이제 보았습니다. 영화에서나 박물관에서 볼 법한 그런 전투기가 상공을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사실 군부대 안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끔 오래된 비행기들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면 저 비행기는 단지 전시만을 위한 고철 덩어리일 거야,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철 덩어리 같은 것이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으니 얼마나 참 신기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의 편견이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요, 우리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편견이나 선입견 가운데 대부분은요,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게 이제 허락되지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보면, 교회 처음 이렇게 나왔는데 겉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그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청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옷 입은 것도 좀 이렇게 불량스러워 보이고, 헤어스타일도 평범하지 않고, 걸음걸이도 좀 삐딱해 보이고, 아무튼 뭔가 좀 첫인상이 좋지 않은 청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청년들을 만나게 되면 제 스스로 어떤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저 청년은 별로 믿음이 없는 청년일 거야. 그냥 친구 만나러 교회에 나온 것일 거야. 이런 어떤 선입견, 이런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또 그 청년의 예배드리는 모습이라든지 또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많이 놀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구나 라고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이후로는 가능한 사람들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일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요. 그런데 복음서를 우리가 읽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은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종종 듣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로 전혀 믿음을 갖지 못할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들을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제자들도 듣지 못하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이름도 없는 무명의 여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5장 말씀에 보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귀신 들려 고통받는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8절에 이 여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면, 내 딸이 새 인생을 살 수가 있다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여인은 부스러기 은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여인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 절실한 문제에 대한 응답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불리한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음을 가질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불리한 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먼저 여인이었다는 것 자체가 극복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상황으로는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인은요, 제대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옛날 유대인 남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세 가지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감사를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 짧은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나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차별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여성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런 조건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까? 오랜 동안 신앙생활에 소홀했던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서요,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열심히 해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말 힘든 환경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그 조건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힘든 여건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인이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역시 이 여인에게는 불리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소개를 본문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26절에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럽니다. 자, 이 여인이 수로보니게 지방 출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즉,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었는데요.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요, 이스라엘 지역에서 아주 가까운 이웃 마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지역 사람들을 어둠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이방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만나십니다. 이 이방인의 땅에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가 있을까? 아마 예수님도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큰 믿음을 칭찬하시고 드러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소위 신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이유나 핑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보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이나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더욱 순수하고 빛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오래 모태신앙이지만 가만히 보면요, 이 모태신앙이 문제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 결국은 모태오 신앙이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들, 주변의 환경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더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수로보니게 여인도 이방인이라고 하는 자신이 가진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불리한 조건들, 열악한 환경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연약하고 불리하고 힘들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믿음의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런 의미에서 불리한 환경과 불가능한 조건을 극복하고 큰 믿음 가운데 이르렀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불리한 조건을 극복한 믿음,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할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삶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요, 냉랭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래, 어서 가보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닙니다. 2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냉정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자녀라 하는 것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말로 개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허락의 의미입니까? 거절의 의미입니까? 당연히 거절의 의미겠죠. 거절도 그냥 거절이 아니라 거의 모욕에 가까운 수준으로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어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읽고 어떤 분들은 막 화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이방인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그렇게 여길 법한 상황입니다. 그런 대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편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편견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죠? 편견은요, 오래 갑니다. 편견은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인종에 대한 편견, 어떤 지역에 대한 편견, 어떤 성별에 대한 편견, 이것은 정말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인종에 대한 편견이 참 오래됐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심각한 편견이 바로 지역에 대한 것이겠죠. 지금은 많이 약해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지역적으로 대립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한 편견,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면 바로 이어서 이 여인에 대해 칭찬하시면서 당신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어떻게 이렇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것은 편견이 아니라 바로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테스트.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테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의식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우리의 삶은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시험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지를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자, 그 테스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시험에서, 이 테스트에서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거절과 차별 소리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은 그러면 그렇지,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할 리가 없어,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고 믿음에서 떠나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은요, 그 믿음의 속성상 그것은 지속적이어야 합니다. 잠시 반짝하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한번 기도해서 응답이 왔으면 믿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안 믿는다? 그러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흥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밴딩 머신에 동전을 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간단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과거도 아시고 내 현재도 아시고 내 미래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히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를 위해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아도 끝까지 구하며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은 없어도, 비록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고, 비록 황량한 들판에 내가 홀로 서 있는 것 같이 느껴도 그때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고 변함없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기 원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지속적인 신뢰, 지속적인 나아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끈기 있는 인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오래전에 유행하던 유머 가운데 사오정 시리즈라고 하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 좀 고지식한 사람들을 이제 빗대어서 나온 그 시리즈 유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오정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여기 돈가스하고 짜장면 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오늘은 돈가스는 안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하는 말이 그래요? 그러면 돈가스하고 짬뽕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또 말하면 아니 손님 오늘 돈가스는 안 된다고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또 얘기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돈가스만 주세요. 그랬답니다. 뭐 어떤 유머인지 어떤 유머 코드인지 아시겠죠? 예. 이 사오정의 유머를 이렇게 듣다가 우리 신앙인들도 때때로 이 사오정 같이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관계없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어떤 우둔함, 때론 이런 우둔함이 우리 신앙인에게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꼭 주셔야 됩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런 바보스러울 만큼 끈질김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냉랭한 거절을 극복한 믿음, 이것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신뢰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의 믿음은요,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인의 간절한 요청을 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여인들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보십시오. 여인의 이 대답은요, 곧 자신은 비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며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니 저 사람은 자존심도 없나 하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나? 이런 자존심 때문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가 무엇입니까? 부스러기는 정말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것 아닙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가치 없는 것입니다.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먼지와 티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가 주님께로부터 은총을 입을 때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페니 하나는 돈의 가치에 있어서 아주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작은 물방울들은 강물에 비하면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1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하루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부스러기와 같습니다. 또 하루라고 하는 시간은 1년에 비추어 보면 부스러기와 같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수천 명의 사람들의 식사로 사용하기에는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부스러기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나는 별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사람입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별 볼 일 없는 여인입니다. 나는 부스러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만큼은 비록 부스러기일지라도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정말 부스러기만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마침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값진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린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믿음을 가진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리한 상황, 불가능한 조건들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 냉랭한 거절과 거부를 이겨내는 믿음,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간절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은혜를 누리고 주님께로부터 너희 믿음이 참 크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늘 믿음이 없는 삶, 믿음을 버린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그 속에 참된 믿음이 없는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이 저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는 간절한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봉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참으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며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의 마음과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간절함으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부스러기 은혜만이 아닌 풍성한 은혜로 아름다운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시험당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베풀고 나누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어진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든든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